하나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숫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오늘 29장부터 31장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28장에서 라반 외삼촌의 집에 가는 길에 잠을 잤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시간과 장소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깊이 경험하고 거기서 돌을 쌓고 예배를 드리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2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라반의 집에 도착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라반의 집에서 본인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당하게 되죠. 외삼촌 라반에게 몇 차례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여인하고 결혼을 못했고 그 다음 7년이 지나서야 결혼을 했고 또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산도 쉽게 내어주지 않고 뭐 이러면서 29장 30장에 보면 그런 긴 세월에 20년의 그 세월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 20년의 세월을 그냥 세상적 안목으로 보면 라반에게 이용당한 시간, 속임을 당한 시간, 억울하게 고생한 시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많은 재산을 얻게 하고
그리고 소유를 가지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읽은 31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31장은 그렇게 해서 출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마지막에 가면 라반이 그것을 알고 뒤늦게 쫓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이 찾는 것은 그가 믿는 신상이죠. 드라빔이라고 하는 신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을 따라와서 찾지만 찾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조약을 맺어서 우리가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31장의 후반에 가면 야곱과 라반이 언약을 맺어서 서로 공격하지 말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에도 이런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더 이상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서 다 그런 비슷한 조약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조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하는 그 약속이 명확하게 성립이 되는, 물론 여기의 조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약이죠. 그런데 그 조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게, 너네도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하지 마, 이런 이야기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조약을 맺으러 오는 사람들이, 먼저 맺자고 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과 이제 더 이상 갈등 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조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복되게 하시고 그 약속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종의 성취의 한 부분으로 이 조약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31장 읽은 부분하고 그 31장 몇 군데에서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절에 보면, 31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보니까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고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누이들하고 결혼도 하고 또 여기서 뭐 우리 외삼 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하면서 재산을 많이 모았는데 아들들이 보기에는 다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원래 다 우리 아버지 거고 그러면 우리 건데 어느 날 이 야곱이 등장해서 이걸 다 빼앗아 갔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모았다. 이게 이제 시기 질투하는 모습이 1절에 보면 나오죠. 그리고 야곱이 보기에도 이제 그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라반도 더 이상 자기에게 뭔가 호의를 베풀지 않는 것 같은. 물론 이제 2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지냈고 사위가 되었고 또 뭐 일도 하고 그래서 계속 속임수를 쓰긴 했지만 계속해서 재산이 증식되고 야곱의 삶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이제 야곱이 그것을 눈치를 채게 되었고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개입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서 이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어딘가를 옮겨갈 때 그때 핵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올 때는 그런 게 없었죠. 라반의 집에 올 때는 살려고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고생을 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때가 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갑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고, 이삭도 너가 이제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그랄 땅으로 간 것이었고, 이제 야곱도 비록 이곳에 온 것은 자기의 잘못 때문에 도망치듯 와서 왔지만 여기서 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라반은 계속해서 자기를 이용했지만 자신의 삶은 계속해서 복되게 이어져 가는 것들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2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어쩌면 이 실패의 시간이기도 했고 또 속임을 당했던 시간이기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실 때 그가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자, 3절에 그래서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하면서 약속을 또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실 28장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도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사실은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땅을 받게 되는 그런 약속의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이 자기 아내들을 불러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야곱의 말이 중요해요. 5절에 보시면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지금 상황은 안 좋다는 거예요. 이제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안 좋게 본다. 그 다음이 뭐냐면 그렇더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2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는 나를 속였고 나를 이용했고 내 재산이 증식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지나온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비록 외삼촌 라반의 당신들의 아버지의 집에서 먹고 살면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산 것 같지만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보이는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걱정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내들에게 하는 거죠.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또 말합니다. 7절 후반부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당신들도 보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 그거 하나님이 나를 해치지 못하게 막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라고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고, 내 인생 내게 아니고 내 인생 외삼촌 라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준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원래 이제 라반이 막 이 야곱의 짐승들만 막 번성을 하니까 그걸 뺏으려고 애를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8절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뭐 얼룩 있으면 얼룩이 뭐 이런 얘기, 점 있는 양들을, 그러면 그런 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야곱이 정하는 양들이 태어나는 뭐 이런 이제
복을 누렸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될 수 없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나한테 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야기하고 13절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지금까지 20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가라고 베델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이 딸들도 아내들도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따라 행하십시오라고 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남편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야곱의 삶을 아내들이 본 거고 이 아내들이 보기에도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못 살게 구나. 그런데도 이 남편의 삶은 참 잘 되고 복되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해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원수를 갚으려고 하거나 하지 않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말을 할 때 그 말을 신뢰하고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따릅시다. 이렇게 아내들도 동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7절 이후에 가면 이제 아내들과 자식들과 짐승들을 다 데리고 이제 길을 떠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라반이 쫓아와서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막 화를 내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야곱은 모르고 라헬이 그걸 감추어서 안장에 놓고 그 위에 앉아 있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결국은 가게 하고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해요. 근데 그 마지막 언약을 맺기 직전에 야곱이 이제 억울함이 막 터진 거예요. 이제 라헬이 한 줄 모르니까 야곱에게는 억울하죠. 이 도둑놈이라고 취급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모함하는구나, 내 걸 다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38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자기의 한 맺힌 그동안의 삶을 이야기해요.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으로 찾았으므로 내가 그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면서 20년 동안에 자기가 얼마나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애썼는지 그리고 외삼촌 것을 탐하지 않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것을 계속해서 증식시켜 주셨고 손해보는 것이면 내가 다 갚아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열거 하는 거예요. 40절 내가 이와 같이 읽었고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다. 10번이나 속인 거죠. 뭐 아내까지 말하면 11번을 속은 거예요. 자, 그런데 42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자기가 이렇게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떠날 수 있게 된 것은 외삼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이제 억울함을 떨쳐내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이 그 얘기를 다 듣고 나서 그래 이제 조약을 맺자. 내가 다시 너 안 괴롭힐게. 이 경계를 삼고 내가 안 넘어갈게. 너도 넘어오지 마. 그 대신 내 딸들 잘 보살펴줘. 또 이제 아버지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조약을 맺고 이 관계가 정리가 되죠. 자, 야곱의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가만히 보면 야곱은 물론 중간에 이렇게 속임수를 쓰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방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일관되게 야곱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이 20년의 시간을 통해서 그 속임수를 잘하는 그 성품들이 변화되고 고쳐지고 성장하는 과정.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외삼촌을 속이지 않고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 신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 자기 아내들과 자녀들도 보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버지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자기를 괴롭혔던 라반조차도 결국은 그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을 볼 때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수고하고 애쓰고 힘들었죠.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 그 과정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속임수를 경험하고 때로는 손해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20년 인생을 종합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순간순간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를 경험하지만 여전히 온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야곱의 이 믿음을 우리도 본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성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런 귀한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각종 사고,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